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았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쓰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가인이 아벨을 무참히 살해한 일로 하나님의 신문과 판결을 받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가인이 하나님께 내쫓긴 후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받은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였다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가인은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중에 시간이 흘러 놋이라는 땅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성을 건설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놋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거나 그리로 보내신 곳이 아닙니다. 가인이 스스로 발견하여 정착한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인자라고 해서 평생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가정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이 그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내쫓긴 이후의 일을 기록한 모세는 그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단서를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앞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방랑하는 삶을 중단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행동한 것을 매우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방황하다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자 한 살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을 핑계삼아 가급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된 곳이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입니다. 에덴 동쪽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에덴의 동쪽 어딘가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가 쫓겨났던 곳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부모에게서도 멀어졌지만 이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심산으로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은 가인이 다시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떠났으며 그런 각오로 마침내 롯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떠날 때에 이미 다시는 하나님과 부모를 대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났던 것입니다. 에덴 동쪽에서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롯이라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처 없이 도망다니던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새롭고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여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떠나올 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하나님과 부모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기 전에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며 누구라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로서 요리방황하는 중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강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인에게 이같이 행한 것에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가인을 위한 일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니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다만 그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는 혹시라도 창세기 독자들이 가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위한 축복 정도로 오해할까 하여 16절 앞부분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 그분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선과 은혜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복종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낯을 완전히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영원히 대면할 수 없다면
그런 상태야말로 지옥인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새로운 정착지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을 지옥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을 거주로 선택한 일은 그 자신에게는 최고로 지혜로운 판단이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놋 땅은 에덴 동산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에덴의 동쪽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인이 정착하기로 결심한 놋 땅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놋이라고 하는 말은 방랑하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노드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놋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방랑자의, 도망자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로 항상 부요하고 풍성했습니다. 그것에 머무른 자들에게 항상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선택한 놋은 에덴과 정반대의 뜻을 가진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에덴의 동쪽 어느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난 죄인과 방랑자들의 땅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놋 땅을 가리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의 터,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거주하는 곳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적합해 보이더라도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은 놋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항상 흔들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놋 땅을 자신들의 거주할 정착지로 삼았지만 그 땅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여 자기를 위한 세상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떨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놋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성을 건축합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서 손수 지은 성을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이 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고대의 가장 번창한 가문을 이룬 조상이었다는 점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한 계열의 가문만 추적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인으로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문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곁을 완전히 떠나기로 작정한 후에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패밀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외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만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적당한 거주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문을 이루고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거주지를 정하고 그곳에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와 형벌을 무시하고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가인 스스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표입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할 형벌을 받은 자가 자기 힘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여 정착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그곳에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경해진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또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그 성 안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지,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가인이 성을 지은 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여 성을 지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입니다. 그는 순수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아벨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성을 세운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에덴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편의 노시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택자와 불택자,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진영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어졌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다스려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를 몸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는 성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뱀의 생각과 똑같은지요. 그렇죠. 우리는 가인의 생각 속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린 뱀의 생각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며 세상을 이루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인이 자신의 꿈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로 가인이 지은 에녹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도하는 자들의 본거지가 됩니다. 가인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신 선고와 형벌을 거역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아벨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앞세우면서 이 성을 중심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가인 패밀리를 구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창세기 4장에서, 다른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5장에서는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늘에 들려 올라갑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치다, 드리다 라고 하는 제사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셋의 계열에 속한 에녹은, 즉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만날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 뜻에 가장 걸맞는 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왜 가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에녹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신이 지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지은 것을 보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만의 성에서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마치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자신이 지은 성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인의 그릇된 야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명의 에녹은 이름만 같았을 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흥미롭죠?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는 이렇게 언제나 두 명의 다른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불경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후대에도 사랑하고 선망하는 신앙의 인물로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름만 있을 뿐 그 누구도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는 몇 구절을 할애하여서 그의 생애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가인의 아들 에녹은 단지 이름만 언급될 뿐 그에 관한 인생의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셋의 후손 에녹과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인생에 비하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독자들이 그를 가인의 아들로만 기억하기를 바라는 듯 그에 대해서 더는 언급 없이 지나갑니다. 가인이 직접 지은 성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였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먼 곳까지 와서 자신이 원하는 곳의 삶의 정착지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식과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죄의식과 불안함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 자신과 관련하여 좋지 못한 일들을 더는 자신의 후손들이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죄악된 일들이 영원히 잊혀지기를 바라여 자신이 건축하고도 새 도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미신적인 발상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인처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공포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양심이 전하는 소리를 막기 위하여 더 열심히 도끼질과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식과 불안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세상,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성을 쌓고자 두드리는 도끼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에 귀가 먹어서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차단하듯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성을 세웠습니다.
에녹성은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요새이자 도시입니다. 가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요새와 도시를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까지 오랜 단계와 시간이 걸렸고 도시를 건설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 초창기에 인간은 이미 엄청난 문화적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전합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성이 만들어졌고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은 고도의 문명이 없다면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성은 그 시대에 발전된 문화의 결정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진보된 과학기술의 총화의 결정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 시대에 성을 지었다는 것은 그 시대부터 인간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전된 양태로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인은 충분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가인을 닮아 그의 후손들은 여러 곳에서 문명의 시초를 놓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 성취를 모방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문화와 기술로 점차 확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문명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문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제가 조금 후에 관련된 본문이 있을 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8절은 6시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가인의 계보는 에녹, 이랏, 무야엘, 모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지지요. 가인의 가문은 대를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그 후손들의 장자만 언급한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에 이들은 좋기 700~800년 이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대손 라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가히 그들의 가문의 인구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지 이름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나름 장수하였고 번창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게 평가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도 가인의 6대손 라멕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비교적 자세히 전합니다. 가인에게서 라멕에게 이르기까지 가인의 후손은 번성한 것 외에는 관심 있게 들여다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멕에 와서 비로소 가인의 가문의 성격을 특정짓는 매우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이래저래 죄악된 일에 동참하며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라멕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가정을 세우는 영구적인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성한 질서와 규례를 단번에 깨트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데 있어서 가인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잔인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을 능가하는 인류 최대의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라멕입니다. 라멕은 왜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캘빈 목사님은 주석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속한 가족수를 증대시키고 가문을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육체의 정욕과 성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되지요? 라멕은 나쁜 군주와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혼인 법칙을 단박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구히 지켜야 될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와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두 여인을 강제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 아내는 아다이고 다른 아내는 실라입니다. 아다는 장식 혹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아마도 외모가 미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녀를 아마 자신의 장식품처럼 여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에 비해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두 아내인데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한 사람은 그림자를 뜻한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엄청 대비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라멕은 두 여인을 번갈아서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충족하려고 했지만 두 여인의 서로 다른 이름 뜻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여인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편과 두 아내로 구성된 가정이 행복할 리 만무하지요. 라멕의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의미와 순결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라멕 때부터 생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일을 금지하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까지 세상에서는 결혼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시대의 몇몇 족장들도 일부 다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 가정 중에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까지 허용하신 일이긴 하였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가정의 원칙과 질서를 파괴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나고 자란 족장들도 이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해서 일부 다처 해도 일부 다처 가정에는 항상 극도의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인들이 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암약하고 암투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받는 양식으로 믿음이 있는 족장들이었으나 그들의 가정은 이로 인해서 큰 공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를 시행한 모든 가정은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불행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일부 다처로 인해서 극단적인 불행, 극단적인 가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혼인 규례를 거부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라멕은 살인을 예사로 행하는 잔인한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성품과 기질과 행위로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잘 안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을 위해서 취한 두 아내로부터 오히려 4명의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4명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나아마라고 하는 딸인데요. 라멕이 낳은 자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지만 본문에 4명의 자녀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발은 유명한 목자였고 유발은 유명한 음악가였으며 두발가인은 유명한 대장장이었습니다. 즉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여러 기계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농업과 예술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그로서 인류 문명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가인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폭군 라멕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가문에서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지닌 후손들이 나올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에 벌을 받고 망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 집안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유명인이 배출되고 심지어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제에 부역했던 가장 극악한 친일파의 가문이 오늘날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인과 라멕의 후손 중에 이런 정도의 대단한 지혜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불신자의 집안이라고 해서 항상 평균 이하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분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월등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또한 착각입니다. 능력 면에서 보자면 가인과 라멕의 자식들은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선천적으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과 수준을 갖춘 사람들로 세상에는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좋지 못한 생각으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신학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불신자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과 능력은 구원을 얻거나 이루는 데 요구되어지는 영적 은혜나 영적 은사와는 구별됩니다. 불신자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적인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개발되는 후천적인 재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입은 자를 선대하시고 죄인들에게 마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과 불신자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학, 과학, 예술, 법학, 의학, 정치, 교육, 제도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인류 사회에 유익하고 유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개선되어지고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라멕의 세 아들로 인해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된 농업과 예술과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오르간, 피아노,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비록 불신자들이 만든 것이라도 그들로부터 산출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과와 업적이라고 해서 함부로 얕잡아 보려 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엄청난 격조와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호의를 베푸시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가, 이것들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요로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오만 방자함과 불신앙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심판받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라멕과 그의 자식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잘 사용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소비했습니다. 죄악된 욕망과 무가치한 허영심과 어리석은 자기자랑과 무모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23절, 24절에 언급된 라멕의 노래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이 문명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의 세 아들은 인류 문명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덕에 라멕의 집안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기쁨에 겨워 두 아내 앞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라멕은 자신이 한 일을 두고 자신의 두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유발이 만든 숭과 퉁소가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직접 연주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라멕이 부른 노래의 내용입니다. 가사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에게 자신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을 마치 자랑질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각색하면 이런 가사쯤이 됩니다. 내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노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오늘 죽였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어린 아이도 내가 죽였다. 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힙합도 아니고 어두운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노래 가사입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랐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청소년 어린 아이까지 자기 무도에게 살해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다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려야 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한 성정을 가진 폭군 같은 이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한 명을 죽였지만 라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상을 가지 않고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어떻게든 그 범죄를 감추려 했지만 라멕은 사람들을 무차별 죽인 사실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여 노래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잔인함과 포악성 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가인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정말로 무서운 괴물 같은 이입니다. 그럼 왜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이러한 무서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런 의도였겠지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아내이고 자식이라도 자신에게 도전하고 대적한다면 누구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엄포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살인 행각을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라멕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멕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폭력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그 자손들이 이룬 성취를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정치, 문화라고 하는 말에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사용합니다. 정치 권력, 문화 권력이라고 하지요. 정치와 문화가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권력화되면 거기에는 무서운 죄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치와 문화가 확장하고 세력을 얻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죄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인류 문명이 개선되었고 발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날의 정치와 문화가 과거보다 더 고귀하고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문화는 죄의 학대와 번창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부풀리고 있으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악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개념으로 말하자면 라멕은 그 시대의 최대의 최상위 권력자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런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이룬 성공으로 큰 권력을 얻게 되면서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손에 잡은 권력으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미화하고 자신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함과 포각성을 드러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라고 하였다라며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놀랍죠? 사람을 살해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 노래 가사 자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에게 벌한 사람을 7배나 벌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는 기억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라멕에게 있어서는 법이란 자기 죄를 숨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법을 똥 주무르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당연시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불경스럽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 일을 근거로 마치 살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신 것처럼 자신이 원하면 누구든지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불경건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무단도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이 하는 권력 노름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살인자에게 면허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기의 조상 가인조차 하나님께서 그
그를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벌을 받기는커녕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라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도 라멕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의 권세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져 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라멕과 그의 가문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라며 그 모든 일의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이 속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두시고 보호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우리는 라멕같이 불경건한 자들이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데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악한 일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되 분명한 한계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의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행들조차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하는 악행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활용하십니다. 라멕과 같은 이들은 악행을 행함으로 심판날에 임할 무서운 진노의 무게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절대 권력자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어느 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쥔 가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쥐약펴락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가인의 패밀리는 철퇴를 맞습니다. 순식간에 끊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때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번창하고 성공 가도로 달리도록 관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권세를 얻고 주류가 되어버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둠과 죄의 흑암 속에 완전히 뒤덮여 있을 때에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소망도 가지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창세기 4장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아담이 다시 소환됩니다. 놀랍게도 4장에서는 아담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4장 마지막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아세요? 큰 상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무참히 죽였던 사실이 명확해졌고, 그럼에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한 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이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을 빼닮은 라멕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죄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 원죄적인 성품,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크게 낙심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큰 낙담과 괴로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고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동침함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셋이라는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셋의 이름을 지어준 자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지어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셋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내게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말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소유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미숙한 판단이었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벨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벨은 이미 죽고 없는 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얻습니다. 그전에도 그는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아들들 중에 아벨에 버금갈 만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경건한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늘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는 아벨처럼 아담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하와는 가인처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아벨을 대신해서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감격해하면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얻은 모든 공과 감사를 이번에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믿음으로 받아들인 까닭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셋이라는 말은 세우다, 놓다라고 하는 동사 쉬트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세워주신 아들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여자의 후손을 언제 보내주실지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 길을 열리게 해줄 씨로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특별한 위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셋을 얻은 후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생각지 못한 더 크고 확실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인 가문의 번창과 악의 창궐로 점점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의 가문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문, 이 가문에 새롭게 형성될 만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가정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에노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이시 남자로 불렀거든요. 그죠?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같은 뜻이에요. 왜 셋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에노스라고 불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가정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아벨과 셋의 신학을 이어받은 에노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셋의 가문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일들이 셋과 에노스의 가문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셋과 에노스 때에 비로소 아벨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아벨의 순교의 피로 먹고 자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을 위한 일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단절한 가인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셋과 에노스에 의해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짓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역사와 문명을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택한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거슬러 그 시대의 태초의 시대 속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지극히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